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새로 맞이하는 귀한 자리에서 양육 과정에서 느낀 점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녀야 하였으며 예배 시간에 자더라도 교회는 다녀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믿음보다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머니께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향하였습니다. 예배는 시작되고 헌금이 드리는 순간 이상하게 절반만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에서 절반만 꺼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머니에 있는 절반의 돈으로 간식을 사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쁜 짓을 하면 주님께서 벌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 집에서는 착한 아들로서 살아가다 보니 성적이 좋아 수시 1차로 대학교를 합격하는 사건을 통해 자만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교에 가면서부터 자유라는 이름으로 수업 시간에는 자고 수업이 끝나면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욕하고 싸우는 일상들을 살아가면서 주일이 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연한 기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합격까지 하면서 세상적으로 더욱 자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매일마다 음주 가무를 즐기며 새벽이 되면 아내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하였고 아내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데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하는 걸로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서는 남들이 존경의 눈으로 우러러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상사와의 다툼이 생기고 내 편, 네 편을 나누며 싸웠지만 결말이 나지 않는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열심히 봉사하던 도중 회장과의 싸움으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탈회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혈기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매일같이 음주가무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술을 먹다가 정신을 잃고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으로 몇 번의 신호를 주셨지만 무시한 채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가는 주일 새벽에도 술을 먹고 들어와서 술 냄새 날까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회에 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은 모르고 돌아가는 세상이 싫었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도 싫었으며 혼자만의 생각이 많아지면서 세상 속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에게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길을 걷다가도 차도로 뛰어들고 싶고 운전을 할 때 핸들을 꺾어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아내와 같이 정신과를 찾아갔고 불안장애, 강박장애라는 진단면을 받고 1년이란 기간 동안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감정이 상할 일만 생기면 또다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서 술에 취한 채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들을 지내던 중 피택 한종직 선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내가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향하게 되었는데 회개 기도가 분수같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신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내 인생에 더 이상 술은 없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와 큐티를 하겠다고 선포하듯이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새벽 기도와 큐티를 하던 중 교회에서 양육 과정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양육 과정이 진행되고 5주 정도 지났을 때
나에게 있는 아픔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불안장애와 감박장애가 어릴 때 도둑들이 아버지 친구라는 말에 속아 현관문을 열어주었는데 간신히 어머니가 막은 사건으로 인해 시작되어 자라는 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였으며 그로 인한 두려움들을 만져주시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아파하는 순간에도 항상 함께 아파하셨으며 내가 죽고자 할 때 죽으면 안 된다고 지켜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셨는데 내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그리워만 하다 양육 과정에서 다시 만난 주님으로 인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 이야기 같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다르게 들리며 찬양하고 율동하는 순간들이 너무 즐거워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또한 양육의 마지막 과제 중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기 위해 휴대폰에 있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어플들을 삭제함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어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양육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